예수님은 이 나사렛 예수라고 종종 불리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천사를 통하여 꿈으로 3번의 나타난 계시가 있습니다. 천사가 3번 요셉에게 꿈속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13절에 보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헤롯이 죽은 후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22절에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도록 천사가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천사의 지시,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의 인도받은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본문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3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이 15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였고 또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구약의 예언들은 그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와 예언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계시와 예언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와 예언이 현재 우리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궁금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현재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는가? 이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위험스러운 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 길을 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100%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99%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95%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요셉처럼 급한 때, 지금 굉장히 급해요. 막 밤중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급한 때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게는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나눈 책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듣는 말씀들 가운데는 꼭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 사탄이 미혹하는 이야기도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탄이 미혹하는 말이 먼저 들리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내면에부터 내가 잠재의식부터 갖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말씀 중에는 사실 세 가지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인데 내 잠재의식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들리는 내 내면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분들 중에서 한 대표적인 분이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이 기도의 여종, 16세기, 17세기의 기도의 여종이었던 아벨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해주는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말씀의 유력과 권위로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 안에 남아있는 고요함, 경건스럽고도 평온함, 또 차분한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잠재적인 그 소리, 자기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나 또는 사탄이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혼미하기도 하고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금방 잊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가 어떤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야 너는 특별히 왼쪽으로 가라. 넌 특별히 왼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바로 악마가 하는 소리인 것처럼 우리가 상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우월한 사람이다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막 그냥 이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대적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예전보다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표하고 나누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누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책을 써서 나타내면 그때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표에 가야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통신수단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블로그나 카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발표하고 싶어서 많이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읽어보면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거 전부 다 99%가 다 거짓이고 과장되었고 혼돈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그 일들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현재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듣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어떨 때는 매일매일 천사가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기록한 기록이 아주 많아요. 매일매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안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주 인간의 이 힘을 탈진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체력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자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번 들었는데 요셉은 아주 자주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씩 듣든지 아니면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씩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시를 받을 때에도 사전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계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주 받았다고 하는 계시들 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열망 또는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과장하는데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혹시 카페나 블로그에서 그런 글을 읽거든 이것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거짓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성경 말씀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죠. 성경 말씀을 몰라서 미혹당하는 것을 막 자기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이때부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굳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비밀을
아는 체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맡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중시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천사의 현몽을 통하여 요셉은 아기와 그 엄마를 데리고 아주 급하게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천사의 현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15절에 그랬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 유명한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 오신 것과 그 말씀에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오신 것, 그 말씀에 적용이 되는 사건이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무리 포악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켜준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애굽까지 먼 길을 그 복잡하게 갔다 와야 했을까요? 어디 숨을 동굴이 없었을까요?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막을 치시고 지켜주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그 요셉과 마리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 애굽 가기 힘들어요. 뭐라고 애굽까지 가야 됩니까? 그 낯선 곳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집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또 어떻게 생활을 하라 하고 하는 이런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누가 계시하느냐, 누가 알려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그 애굽, 이집트까지 다녀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부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고는 자기의 이 권자를 지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자기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제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참 헤롯의 잔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거 다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알려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모들의 태도가 또 어땠을까요? 거기에서는 자기들 중에 태어나는 아이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아이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들 중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부모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갈릴리에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방이 없었지만 그때 태어난 아기 예수는 방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축사. 짐승들이 머무른 축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방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낳는 아이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구세주인 줄 알았다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방을 비워서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그네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에 대하여 외면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아이가 소중했지 그 아이가 소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만 다윗 왕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박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기들의 빼앗김을 당한 엄마들이 아주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그 헤롯의 군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엄마들이 슬피 울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래전에 죄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슬피 울던 것처럼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구세주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덜 위험스러운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선민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보기에는 아주 멸시, 천대를 받는 곳입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연 신앙이 있어? 라고 신앙도 의심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바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곳에서 계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어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는 구약에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나실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삼손이 그랬죠. 그런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 나실인과 나사렛 사람이 가깝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11장 1절 관주에 보면 성경의 관주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 관주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나사렛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가라고 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체르. 나사렛 네체르. 이 자음이 같아요. 이 가지, 네체르라는 말과 나사렛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말이 보잘것없는 시작, 보잘것없는 시작 그런 뜻입니다. 시작이 대단한 시작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시작. 어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 욥기에 있는 말씀 좋아하는데 보잘것없는 시작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시작이 참 보잘것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나사렛 예수 참 보잘것없는 시작,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 거기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멸시받는 이름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대제사장의 이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신문을 받을 때에도 너 나사렛 출신이지. 그러면 이거 아주 멸시받는 이름이에요. 별다르게 내세울 곳 없는 천한 신문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통, 선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름이었습니다. 정통, 선민, 유대인들만 배척했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배척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예수님 때문에 권세를 잡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인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바로 애굽으로 또 가십니다. 애굽에 가셔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유대 나라로 오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시고 나사렛으로 보내셔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또 소외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으셨으니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온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